사람은 개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기보다는 어떤 만남이냐가 한 사람의 생을 결정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은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인생 최대의 가장 복된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한 인생의 영원 문제와 행불행 문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남이 가장 인생의 절대적인 만남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람 만남에 있어서 어떤 만남,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인생의 서론을 삽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인생의 본론과 결론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부모 만나기보다도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부모를 잘못 만났어도 배우자를 잘 만나면 그 사람은 인생의 축복길을 걸어가고 행복의 인생을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부모를 잘 만났어도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그는 3대가 불행합니다. 본인이 불행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불행하고, 그리고 부모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가정의 부부관계를 큰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비밀이라는 말은 신비롭단 말입니다. 그리고 비밀이란 말은 부부의 결과가 무한대하다는 말입니다. 행복에 무한대일 수가 있고, 불행에 무한할 수가 있고, 축복에 무한할 수가 있고, 저주에 무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부의 비밀입니다. 워낙에는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그 부부의 비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지도하고 권면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입각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고,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의 열매가 되고, 우리들에게는 행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이 전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무한대한 신비로운 영광스러운 축복의 비밀로 이 부부의 첫 단추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깨끗해졌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거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깨끗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라는 말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완성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과거적 사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번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단회적 사건,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번복되거나 취소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면 이거는 한 번 있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좀 부족하고 실수도 있고 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원히 깨끗한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은 영원히 거룩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성적이에요. 물론 우리는 지금 부족하지요. 공사 중이죠. 다듬어져 가는 중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깨끗하게 된 것이 완전해졌다. 너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것이 완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한 실수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고 완전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살면서 죄도 범하고 연약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완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의 허물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타협했습니다. 하나님 다음부터는 더욱더 깨끗하고 거룩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바탕 위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단회적 사건이다, 완성적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과거에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깨끗하고 거룩한 관계로 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이 피하라는 말은 복수 현재 진행형 명령형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한 번만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수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우리는 계속 음행이 다가와요. 음행의 유혹이 와요. 그럴 때마다 살아가면서 평생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음행에 대하여 피하고 또 피하고 이기고 또 이기라. 복수예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거는 계속 오늘 와요. 이 순간 와요. 이 순간 올 때 이겨야 되고 이 순간 올 때 피해야 되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뿐만 아니라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에요. 안 된다. 음행은 안 된다. 음행은 피하라. 도망가라. 외면하라. 거절하라. 타협하지 마라. 복수 현재 진행형 명령형인 것입니다. 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도둑질했다. 그 내 몸 밖에서 도둑질한 거지요. 그러나 이 음행의 죄는 자기 몸 안에 있는 그러한 죄인데 여기서 몸 안에 있다, 몸 밖에 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육체는 물론이지만은 정신은 물론이지만은 영혼까지 총체적인 것을 가리켜서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의 죄는 몸 안에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은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지요. 그리고 배우자의 인생을 파괴하지요. 그리고 부모의 인생을, 형제들의 인생을, 삶을 완전히 다 파괴하는 겁니다. 이처럼 부부는 신비로운 거예요. 결과가 무한대한 거예요. 원하기는 부족한 우리 부부이지만은 하나님의 무한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부부와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부부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인데 우리 남자들만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왜 그래요? 아내가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는 바로 남편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몸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내를 힘들게 하고 아내 고통 주고 난 괜찮아, 이거는 그 남편은 이미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아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내가 어떤 반응이 오냐에 따라서 남편은 똑같이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 증상이, 그 아픔이, 그 기쁨이, 그 행복이 동시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울고 있는데, 아내는 아파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픔을 주고 아내에게 눈물을 주고 있는데 나는 괜찮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22절인데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이 말은 우리 주님을 자발적으로 순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내들은 이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그 마음 상태가, 남편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그 순종하는 자세여야 된단 말이에요. 남편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편 생각 말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부부가 행복하고 가정이 화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부모를 보면서 자란 자녀들도 앞으로 그들이 배우자 이성을 만나고 이성을 선택하고 그리고 가정을 꾸몄을 때도 그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부부가 살았는가,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도 행복한 가정, 그들도 배우자를 바로 선택할 수가 있고 그들도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한 몸이 될지라 그랬지 한 마음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한 몸이니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생과 만물을 각각 하나씩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부부는 전혀 다른 남남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는 모든 것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끊임없이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죽어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공사 중이에요. 그러기에 부부는 서로 성숙한 만큼, 그것을 아는 만큼 부부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싸우며 갈등하며 사는 게 부부인 것입니다. 어느 집에서 아들이 엄마에게 불평이 대단합니다. 엄마는 아빠하고 밥 먹을 때는 반찬이 5가지 6가지인데 왜 나하고 밥 먹을 때는 반찬 1가지 2가지만 넣고,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웬만큼 차이가 나야지요. 이때 엄마가 말합니다. 야,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야. 너는 내가 어떻게 해도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아빠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할머니가 낳은 아들이야. 할머니가 낳은 아들을 데리고 온 아들이야. 그래서 엄마는 아빠 눈치도 봐야 되고 아빠는 저렇게 삐지기도 잘하는 거야. 그러니 내가 낳은 아들 네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니? 사실 남자는 통도 크고 밖에 나가서는 큰소리 치고 또 이해하는 마음이 굉장히 넓은 것 같지만은 남편들은 자신도 모르게 엄마에게 받았던 그 인정, 엄마에게 받았던 그 보살핌, 엄마에게 받았던 그 따뜻한 사랑을 자기 아내에게도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그걸 받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스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진 아내, 이것을 아는 아내가 모성애적인 본능으로 데리고 온 아들인 남편을 감싸 주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말씀이 다 이해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남편이 아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을 통하여 활짝 문이 열려진 세계가 이 부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대하기 어려운 관계가 부부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잘하지 않는 말, 행동을 부부지간에는 거리낌 없이 합니다. 그리고 감정 표현도 편하게 합니다. 이래저래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양창순 박사는 가족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칼럼에서 가족에 대한 네 가지 오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가족관계는 노력을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그저 편하게 대해도 된다,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에겐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을 다 표현해도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화낼 거 다 냅니, 원성 높일 거 다 원성 높입니, 짜증낼 거 다 짜증냅니, 이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배우자가 상처를 받던 말든 말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족관계는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한 명이 있을 때 이 가족에서 파생되는 인간관계는 네 가지입니다. 근데 부모 밑에 자녀가 둘일 때 여기에 인간관계는 네 가지에서 무려 11가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시댁이 있어요. 여기에 친정이 있어요. 가족관계는 얽히고 설키고 거미줄과 같이 복잡한데 가족관계는 단순하다. 아무 생각 없이 노력도 하지도 않고 참지도 않고 감정 다 표현하고 가정은 무조건 편안해. 어떻게 편안합니까?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이란 나의 모든 기대치를 다 걸어도 되는 관계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영원히 건강하고 나를 잘 챙겨줄 거야, 우리 아내가. 남편은 영원히 내 곁에 담이 되어줄 것인 양,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기대한단 말이에요. 아내가 늘 건강합니까? 그런 기대하다가 아내가 건강이 무너지면 남편은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남편이 어떻게 나의 든든한 담이 계속 되어줄 수 있나요? 그 마음은 얼마나 여린데 말이죠. 자녀는 내 말 잘 듣고 그저 내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올 거야. 얼마나 오해합니까? 얼마나 착각합니까?
기대가 큰 만큼 상처도 크고 아픔도 크고 그로 인하여 실망한 나머지 우리 마음속에 부부간에 분노가 끓고 자녀에 대해서 실망과 분노가 있고. 일본의 유명한 영화 감독 그 기타노 타케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족이란 누가 보지만 않는다면 어딘가로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다. 아유, 저거 어떻게 하다 만났을까? 어떻게 하다가 내 몸에서 생겨난 아이 저것만 없으면 좀 내가 편안할 텐데, 저 왼수만 없으면 내가 좀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내 인생 살 텐데.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부부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알아요, 상처가 너무 커요. 배우자를 좀 따스하게 대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한없이 못마땅한 거예요. 좀 말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이미 내 마음은 다쳐버렸어요. 가시도 친 말만 나와요. 먼저 화부터 치밀어 올라요. 다짐해도 안 되고 결단해도 안 되고 후회도 안 되는 이 부부관계. 그러나 그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상처도 치유를 받고, 기도하는 중에 내 배우자를 용서하게도 되고 내 자녀를 용서하게도 되고, 기도하다 보면 사랑할 마음도 생기고, 기도하다 보면 왠지 내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평강이 넘치면서, 그러면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정을 꾸미는 목적, 부부됨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정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온 집안 식구가 우리 부부가 되어 자녀를 낳고 우리 온 식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꾸미신 그러한 중대한 목적이고 중대한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 한눈 팔지 말라, 음행과 싸워라, 음행을 피하라, 뿐만 아니라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언제나 순종할 마음 자세를 유지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짧은 인생입니다. 사랑하기도 아까운 인생길입니다. 배우자는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게 배우자입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행복하게 여러분 사시는, 또 진입하시는, 시작이 되는, 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